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좀 다 펴시고 제가 읽어드릴 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하는데 핸드폰 번호를 알 수 없는 전화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잠깐 끊자고, 그리고는 알 수 없는 핸드폰 번호를 제가 받았죠. 장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실례합니다만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 이용의 목사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어르신이 80이 넘으셨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저한테 그렇게 전화를 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여러분도 모르실 거예요. 신학교에서 강의를 마치면 항상 수요일날 강의를 했기 때문에 수요일날 점심을 같이 먹습니다. 근데 그 어른들 두 분하고 저하고 셋이 밥을 먹는데, 이 두 분이 계속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그 당시에 이제 은퇴하셨을 때였는데 계속해서 욕을 해요. 근데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화가 나더라고요. 계속 욕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만은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 뭐가 그렇게 많길래 욕을 하십니까? 저한테 구체적으로 한 두세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납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이런 건방진 놈. 그래가지고는 학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저를 자르라 이거야. 저를 자르라 이거야. 근데 나중에 교무처장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니, 장 목사님, 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장 목사님을 자르라고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나 이런 얘기했다고. 아무것도 아니구만. 그대로 그 교무처장이 학장한테 보고를 하니까 학장이 하는 말씀이, 아니, 그 뭔 나쁜 일도 아니고 아무 일도 아닌데 뭘 잘라? 그냥 장 목사님 계속 강의하라고 해. 근데 당신들이 저한테 한 일을 기억을 못 하나 봐. 그 뒤로 전화를 참 많이 왔어요. 그 중에 또 한 목사님도 1년에 5, 6차례 제가 만나요. 근데 늘 저를 칭찬해요. 그리고 제가 강의하는 것을 온라인으로 강의하는데 그 온라인 강의하는 것을 누가 들어오나 이렇게 보니까 그 양반들이 들어와. 제가 무슨 얘기한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저는요, 그냥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16대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16대.
남유다 16대 왕이 누군 줄 아십니까? 요시야입니다. 그러니까 왕 가운데 가장 유명한 왕이 요시야예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누군지 아시죠?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한국의 16대 대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노무현입니다. 미국이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정광훈이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요, 제가 놀랐어요. 어떤 대통령을 그냥 그의 업적이다 해가지고 달달달달달달 외우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에 관계되어 있는 책자가 이 찬송가보다 조금 얇아요. 그런 책을 가지고 그냥 요약을 하고 어마어마하게 많고 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광훈이를 따르는 목사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진짜입니다. 대화를 나누면 그들의 입에서는요, 예수님 이야기보다도 누구 얘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오냐면 이승만. 이승만 하면 꼬박 죽어요. 저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 3.15 부정선거한 사람이라는 것은 제가 알아요. 그래서 3.15도 제가 잘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큰사위 생일이 3월 15일입니다. 둘째 딸의 아이 생일이 3월 15일입니다. 우리도 3.15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단에 빠져서 목숨 걸고 진짜 예수님 이름을 팔아서 그냥 우익 세력화되고 있는 그 사람들도요, 이승만에 대해서 달달달달달 위하여.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달달달달 외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얼마나 있냐 이 말이에요. 성경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 끝에 보세요.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네. 보세요. 이승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니까는 이승만 정신이 나와요. 맞겠죠? 틀린 말 아니죠?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쓸데없는 얘기하는데, 그래도 봉화마을 가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그 사진 옆에 놓고 자기 옆에 대고 사진 같이 찍은 사람은 유일하게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저도 못 가봤어요. 그 사람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뭐냐, 그냥 노무현 하면은 사죽을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정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면, 예수님 하면은 예수님에 대하여 깊이 알면요, 이제 그 정신에 물들어가지고 그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또 히터 좀 하나만 더 꺼주세요.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3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잘 같이 읽어요. 형제들아, 거기까지 시작.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누구를 놓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 같이 또 읽어요. 시작.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너희들에게 다른 권면하고 싶은 거 아니다. 딱 한 가지만 권면하고 싶다. 너희들한테 전도하라, 봉사하라, 헌금하라, 건축하라, 그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다. 딱 한 가지다. 뭐라고요?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싶다고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6절과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근데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이냐? 다른 거 없어요. 사람들이 바쁜 이유가 뭐 때문에 바쁘냐? 그 말이에요. 내일 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너무 바쁘지 않느냐?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 사실은 아니다. 다시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내일의 삶이 우리 손에 달려있다. 내일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달려있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은 내일의 하나님께 네 인생 다 맡겨라. 그러면 그분이 뭐 해주실 것이라. 책임져 주실 것이라. 그 얘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은 육을 위해서 바쁜 삶보다는 주님께 다 맡기고 그래서 평안한 삶, 안정감 있는 삶, 기쁜 삶이 너희 가운데 보장이 되어 있다.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이 얼마나 완벽하신지, 그분이 얼마나 완전하신지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깊이 생각해야 될 이유를 1절부터 6절까지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몇 가지를? 세 가지를. 자, 저를 보셔야 돼요.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근데 뭘 생각해야 되는지 모르면 깊이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거예요, 그거. 이승만이가 반공에 대해서 목숨을 걸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반공 이래야 된다. 근데 그 책을 제가 독서 모임에서 사가지고 읽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광훈이한테 단돈 10원 인지 때 주고 싶지 않아 하고 저는 안 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요약을 엄청나게 해갖고 저한테 주더라고요.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3.15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안 나와.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다 수록해야 되는데 3.15 부정선거는 1도 없어. 그리고 주로 그 책에 무슨 내용이냐? 반공. 여러분들, 예수님 깊이 생각하자. 몇 가지? 성경에 3가지만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능력의 한계를 주님이 아시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하여 딱 3가지만 기억하라. 깊이 생각하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1절 보세요. 형제들아, 그 다음에 시작.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성경 그렇게 읽으셔야 돼. 시작. 에이, 박자를 좀 맞추시고. 시작.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의의 실체, 예수님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에는 예수님이 나타난다. 성경은 다 예수님 이야기다. 이분이 우리의 사도시래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여쭤볼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사도가 무슨 뜻이라고요? 와,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다.
근데 그냥 오셨어요. 그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예요. 그의 권세와 그의 능력과 그의 뜻과 그의 모든 계획을 전부 위임받아서 이 땅에 보냄을 받으셨어요. 감 잡았죠? 예.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그 모든 뜻을 그대로 위임받아서 이 땅에 보냄을 받으셨다. 그 예수님을 깊이 뭐하라,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곧 누구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다. 잡았죠? 여러분들, 제가 어제 모 교회에 임직식을 한다고 해서 저보고 기도해달라 해서 갔어요. 오해하지 마요. 여러분들 잘 분별해야 돼요. 목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 그러니까 목사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크게 좀 대답해봐요. 있죠? 있죠? 그런 말 듣고 아멘 하면은 빵점. 빵점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권면하시는데 고야기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는 저한테 사례비도 주시지만은 권사님 세 분이 매주마다 봉투를 주신다. 빵점. 이따 이야기를 또 다 할 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 말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라요. 누구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 하나님께 그때 모든 고난과 능력과 다 누구께 유임을 해주시고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은 곧 누구께 무릎을 꿇는 것이다. 하나님께.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곧 누구께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요거 잡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구약의 선지자들이 먼저 보냄을 받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누구를 증거했어요? 오실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잡았죠? 또 신약의 사도들도 전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구약과 신약의 보내심을 입은 자들은 전부 증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저를 보셔야 돼요. 저를 보셔야 돼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저를 보시면 안 되고요. 제가 가리키고 있는 예수를 봐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저를 보세요 라고 하는 것이지 저의 존재, 능력, 인격, 그의 성품 이따위를 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전부 누구를 가리키는 존재다. 누구를 증언하는 존재에 불과하다. 그래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자기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자기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물며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나를 주목하라, 나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100% 불가능한 거예요. 전부 여러분과 저는 구약의 선지자들도 신약의 사도들도 시작 따라서 하셔야 돼요. 다 죄인이다. 시작. 누구만 죄인이 아니에요.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만.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다시
돈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나는 방집사님한테 묻고 싶어. 문미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봐라, 문미래 봐라, 이러거든. 이 양반들은 신앙생활하기 어려워. 왜냐면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한테 너무 집중해.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최은양 집사님, 저 김종수 집사님도 저기도 신앙생활하기 어려워. 저 양반들한테 내가 묻고 싶은 거 있어. 당신들 예수님 믿어? 안 믿는 것 같아. 누구를 믿어? 아내를 믿는 것 같아. 농담이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도이신, 보냄을 받으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이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절 다시 보세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시작.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잘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구약의 제사장은 다 흠이 있는 제사장이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 죄인이라고? 예, 다 흠이 있는 존재였어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 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이, 구약의 제사장들은 전부 짐승을 잡아서 제사 지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써 제사를 지냈어요. 달라요? 같아요? 완전히 달라요. 구약의 제사장은 흠이 있다 있어요, 없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제사도 지내야 돼요? 자기를 위하여. 근데 예수님은 흠이 없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표를 달고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드리셨던 거예요. 그 대제사장,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몸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끝! 그 말이에요, 이제. 끝! 더 이상 우리가 뭘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7장을 보면은 멜기세덱의 판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7장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7장 22절 한번 펴보세요. 지금 우리가 3장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7장을 펴면 금방 펼 수 있죠? 잘 봐요.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렇게 나왔죠? 이제부터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하고 구약의 제사장하고 비교가 딱딱 나와 있어요. 보세요.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작다고, 하나밖에 없다고, 많다고. 왜요? 죽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죄 지을 때마다 제사를 지냈어요. 맞죠? 근데 죽어. 그러면 다음 제사장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 그러니까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많아. 근데 많은 것은 왜 그러냐?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고 잊지 못하기 때문에. 잊지 못함이로되 우리의 사도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봐요. 23절하고 정반대지. 같이 읽어요. 시작.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고 안 갈리고. 안 갈린다 이 말이에요. 자, 장 목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늘의 교회 담임 목사로서 갈려야 돼요, 안 갈려야 돼요? 갈려야 돼요. 그게 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제한적인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잡았죠? 자, 그러므로 25절 자기를 힘입어 누구를?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없다? 근데 왜 그러느냐면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여러분들 조상 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제사 지내고 병날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고 그대로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더니 같이 읽어요. 같이 따라 서세요. 다른 보혜사. 예, 예수님도 보혜사인데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잡았죠? 하나님 우편에 혼자 올라가 계셔서 지금도 내일도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향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대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의 죄를 다 속죄하시고 여러분들 구원하시는데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없는 분이다?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26절 보세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같이 읽어요. 시작. 거룩하고 무엇이 없고 또 무엇이 없고 어디에서 떠나 그리고 무엇보다 높이 계신 분이다고요? 그래요. 28절 보세요. 그래서 아니 27절 보세요. 끝에 보세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다. 그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아셔야 돼요.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너 교회 다니냐? 예. 누구를 믿냐? 예수님을요. 예수님에 대하여 아까 제가 그 어른 목사님들한테 노무현 대통령을 또 욕을 하니까 한 두세 가지만 잘못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라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한 두세 가지만 좀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해도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두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저에 대해서 그런 못된 짓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막연하게 노무현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똑같아요. 이만희 나쁜 놈. 왜 나쁜 놈인데요? 몰라 그냥 나쁜 놈이야. 이런 경우 많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님 어떤 예수님인데 두두두두두 몇 가지는 이야기해야 돼요. 정말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 전하는 사람들 보세요. 거의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요. 아니면은 그냥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 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기도하면 병 낫는다.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드냐?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 거의 이런 것밖에 없을 줄 몰라요. 거의 그래요. 이제 이 설교를 여기 와서 공부하시는 목사님들이 들으니까 참 죄송한데 얼마 전에 2주 전밖에 안 돼요. 내가 지금 생각나니까 얘기하는데 다른 자기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런데 성경 공부하자니까 뭐 그런 거 하냐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무슨 기도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십니까? 돌파 기도. 돌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돌파 기도. 말도 잘 만들어내.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 하니까 그걸 뭐라고 이름을 명명한 줄 아십니까? 벽면기도. 참 말들 잘 만들어내. 나는 벽처가 소리는 들어봤어요. 아내가 말하면 벽에 딱 붙어가지고 뭐 한마디도 못하는 거 벽처가. 제가 지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벽차가, 애처가, 기처가 막 이런 것들은 잘 기억하는데 예수님에 대하여 뭘 아느냐? 깊이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어떤 예수인데 몰라. 그냥 막연하게 예수야. 그게 풍성함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죠? 제발 놓치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잘 봐요. 2절부터 6절까지인데 다른 것을 읽지 말고 5절, 6절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히브리서에 오는 본문.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무엇으로 신실하였고, 종으로 신실하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무엇으로서 신실하셨고 그와 같이 하셨으니, 그 말은 아들로서 신실하셨다. 딱 세 가지.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두 번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잡았죠 지금? 여러분들,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서요, 이 유대인들의 신앙, 그들의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대체적으로 모세, 또 뭐 아브라함도 있고 뭐 다윗도 있고 그러겠죠. 근데 이들은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모세. 이러는 거예요. 모세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여기고 있는 그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야. 자, 조금 더 표현을 바꿔서 이야기해. 심부름꾼에 불과해. 그 얘기는 거예요. 그 앞에 사람 무엇이라고요? 누가요? 이 부분을 잡으라고요. 근데 모세는 계시를 받아 증거한 자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말씀을 외우셔야 돼요. 모세는 뭐라고요? 계시를 받아 증거한 자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 계시 속에 중심은 다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계시 그 자체라고요. 진리 그 자체라고요. 하나님 당신 자체라고요. 이렇게 차별이 있어요. 신약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집에 종들일 뿐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들이신 예수를 깊이 아는 것이 무지무지에 중요한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실 예수님을 증거했다면 신약의 사도들은 오신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오늘 이 시대도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도 이제는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죠? 여러분들 여기 젊은이들은 전혀 모를 것이지만은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옛날에 마을에 동네에 TV가 부잣집에 한 대밖에 없을 때가 있었어요. 맞죠? 그 집에 들어가서 TV를 보고 싶으면 그 집의 종, 사원, 머슴 다 똑같은 말이죠? 그 사람한테 잘 보이는 것이 중요해요? 아니면 그 부모님에게 잘 보이는 것이 중요해요? 아니면은 그 집에 아들에게 잘 보이는 것이 중요해요? 자, 세 가지 중에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예? 여러분들 아들이에요, 아들. 맞죠? 그 집의 아들에게 잘 보이면요, 무조건 패스해서 가서 TV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집의 모든 결정권을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위임하시고 아들에게 일치를 위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잘 알아야 되겠어요? 몇 가지를 잘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첫째 뭐라 했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다. 두 번째, 대제사장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신 예수. 이 예수를 깊이 뭐하라? 생각하라. 이 아들 없이 그냥 기도하는 것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합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 필요 없는 기도예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혀 필요 없는 말이에요. 나중에 8장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를 보셔야 돼요. 교회가 왜 이렇게 종교화가 돼버렸냐면, 무슨 화가 됐다고요? 종교화가 됐냐면 죄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래요. 죄 하면 여러분들 무엇이 죄라고 말씀드렸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 여러분 타락하지 않은 사람 어디가 있어요? 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 자기를 화장하고 치장하고 위장하고 가장하고 포장해서 안 그런 척했을 뿐이지, 그 체면 때문에 안 그랬을 뿐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율법 조항에 어긋나는 것들, 그것을 죄라고 한다면 거기에 걸려들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그때 여러분들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 야고보서 2장 10절. 항상 모든 다 지켜야 돼요.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있어요, 없다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계속 고발하십니다. 죄가 뭐냐라는 것까지 다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죄다. 이것을 모르니까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됐죠? 예수 믿는다라는 말은 누구를 안 믿는다라고 했어요? 나를 안 믿는다. 잡았어요, 지금 여기까지?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신 분만 하면, 그러면 자기를 안 믿는 분만 하면 여기까지 잡을 수 있겠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힘으로, 능으로,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노력해서 나온 거예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면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은혜 소리를 이 죄로부터 벗어난 것을 은혜라고만 해야 되는 거예요. 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붙여가지고 은혜라고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 은혜예요. 일반 은총이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결이가 지난 시험 봐갖고 지난 수요일날 발표했는데 지혜비를 닮아가지고 점수를 잘 맞았어요. 지혜비 닮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함부로 꺼내면 잘 들으셔야 돼요. 죄로부터 건진받은 것에 대한 은혜가 나와요. 이 세상 이 일이 잘 된 것에 대하여 은혜가 나와버려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종교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종교화 돼버렸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병들어서 기도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기도해,
시험 보니까 기도해. 결혼 앞두고 기도해.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해. 뭐냐고. 이게 종교가 된 거예요, 교회가. 교회는 죄 중에 잉태하고 죄악 가운데 출생해서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다 살리셨다. 근데 살린 것이 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없는 것처럼 보여요? 영적으로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했다? 구원받았다. 잡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다. 잡을 수 있겠어요? 마귀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구원받았다. 그걸 은혜라 하는 거예요. 되나깨나 전부 이것도 은혜 저것도 은혜. 오늘 우리 박 전사님 애들이 다 교회를 못 나왔어. 이 집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 좀 하십시오. 그런 은혜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늘 눈이 오고 바람 불고 비가 오고 악천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운전할 때 미끄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입고 교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와요 안 나와요? 제 아내가 또 사고를 많이 내가지고요. 보험료가 120만 원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돈 달라고 하니까 내가 너무 미안하고 내 돈 냈어요. 미안해서. 하도 사고를 많이 내가지고. 그래서 내가 오늘 그랬어요. 이런 큰 길은 다닐 수 있겠는데 골목길은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아니, 날씨가 좋을 때도 사고 내는 사람아. 눈 올 때도 가서 사고도 내봐. 그래야 경험할 수 있는 거야. 당신 눈 오면 평생 운전 못한다. 아니, 우측으로 가려면 우측 깜빡이를 넣고 우측으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측에 차가 있는데 가서 받아버려 그냥. 가지고 여보 사고 났어. 가지고 가보니까는 내가 보기에는 제 아내가 100% 잘못한 것 같아. 근데 보험사에서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요. 여기가 7이고 당신이 3입니다. 이러더라고. 왜요? 그때 뒤따라와야 되는데 그 조그마한 틈이 있다고 갔다가 대버린 것. 여기 됐어. 옆에가 딱 있어 지금. 1차선인데 여기다 된 거야. 공간이 있다고. 그 노인이에요. 그럼 저희 집 사람이 우측으로 가려고 하면 우측 깜빡이를 놓고 우측을 쳐다봐야 되잖아요. 오로지 예수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차가 있든 말든 그냥 확 틀어버린 거야. 화가고는 그쪽 차 부서져가지고는 레카차가 와서 끌고 갔어요. 우리 차는 좌측으로 이렇게 틀어가지고 내가 운전을 좀 해보니까 말끔해. 매무시 노인한테 고생만 시키고 말이지. 겨울에도 한번 해봐. 괜찮아. 사고가 나야 돼, 안 나야 돼요? 그래야 가슴다도 먹고 살지. 다리도 다쳐야 병원도 먹고 살고. 코로나 시대 때 사람들이 다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는 소아과가 팔이 날렸잖아요. 근데 그 마스크 쓰고 다님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이 감기로 인해서 지금 아이들이 마스크 안 쓰고 다니니까 난리 나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소아과가 성인이야 그냥. 그때 돈 못 벌었던 거 이제 그냥 갑절로 버는가 봐. 아 그래야 그들도 먹고 살지. 그냥 박전사 애들은 빨리 퇴원 좀 시켜라 이제. 이제 더 이상 아프지 마라. 내가 이렇게 막 아프지 마라 해도 기분은 좋아도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내가 주권자애 아니에요. 이 부분을 종교가 무엇인지를 잘 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종교화가 돼버렸어요 지금. 어제도 그냥 권면하고 축사하고 격려사하고 기도하고 뭐 하는데 참 하늘에 기름진 복 같다. 아니 뭐야?
응, 맞지?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엄청나게 복을 몽땅 갖다 부어주네. 나 아멘 한 번도 안 했어. 에라이 썩을놈들. 그 교회 난리 났어 이제. 왜? 목사들이 12명이 순서가 12가지나 있었어. 12명이 가갖고 복을 엄청나게 갖다 부어줘 버렸으니까. 빌어줘 버렸으니까. 엄청나게 갖다 부어줬어. 말도 안 되는 식으로 보지 마세요. 자, 성경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378쪽에 나와요. 자, 다 끝났어요. 378쪽. 잡았어요? 자, 보세요. 9절 보세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 속이가 누구예요? 선지자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 그 다음에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뭐하여? 그래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다 누구를 증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가운데쯤.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좋죠? 그러니까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사도들을 모두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가 반드시 그리스도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거예요. 그래야 누구를 증거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예수님을 증거하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광훈에 빠진 목사가 있어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정광훈 이승만밖에 몰라요. 정말로. 저보다 2살 작은데 그냥 저 만나면 스승님 그래요. 그냥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 제가 가르쳤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뭐밖에 몰라요? 정광훈과 이승만밖에 몰라요. 그러니까는 입만 열었다면 그걸 찍은 거예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저 우리 김영미 집사님이 사는 곳에 있는 그 교회 그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보다 4살 더 먹었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쳤거든요. 입만 열면 뭐냐, 정광훈이야. 한번 미치니까 못 나와요. 우리 예수님에게 좀 미쳐가고 못 나오는 은혜가 좀 있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이 정광훈밖에 없으면, 이승만밖에 없으면 그것밖에 안 나오고, 누구 영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통해서 누가 나가니까, 누구를 증언하니까? 예수님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딱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아니 사도행전을 봅시다. 미안해. 사도행전 3장. 봐요.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 3장 펴고 계시죠? 예. 11절 거기를 펴놓으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자를 주님의 이름으로 일으키잖아요. 6절에 나오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잖아요. 은과 금은 없지만은. 그러자 사람들이, 자 성경 보세요. 누구를 주목하냐면 12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 이건.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과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은요, 이 상황을 다 경험하게 되면 탁 나타나져요. 근데 함부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뿐이에요. 왜 나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16절 보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누가 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해가 되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내게서 나로부터 나온 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제 손을 보셔야죠.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믿음이, 주어진 그 믿음이 그 말이에요. 주어진 믿음이.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리합니다. 무엇을 증거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누구를 증거해야 될까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완벽함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에 대하여? 오늘 본문만 3가지. 시작. 뭐야, 왔다 갔다 오고 그냥 다 달라. 성경 내려오세요. 시작.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 알겠죠?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전부 위임받은 예수.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이만희한테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고, 제가 대단한 능력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제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고, 제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2번째 뭐라 했어요? 대제사장. 여러분들 구약의 제사장들은 전부 죽었어요. 그 전부 흠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수요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당신을 제물 삼아서 딱 한 번 단번에 그 한 번이 영원한 속죄 제사로 끝나 버렸어요. 그 예수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죄의 문제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사망의 문제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우리 율법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로 바꿔졌어요? 와, 그래서 사망 아래 있는 거예요? 생명 아래 있는 거예요?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의 아래 있는 거예요? 요런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당신의 몸을 단번에 영원히 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집에, 알겠죠 지금? 하나님의 집을 맡은 종으로, 아들로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노트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 3가지를 깊이 한 주간 동안 좀 묵상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